네,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본문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택배를 보내드렸는데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파가 이제 치료하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나는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 특별히 이제 영혼과 질병은 영혼과 내면은 되게 상관관계가 깊어서 마음이나 영혼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그 정신병원 또는 심리학 그 치료하는 분들도 마음을 치료하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면 다 영혼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영혼만 치료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이것을 좀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오늘 매일 성경 주일 본문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바로 왕의 종노릇하다가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자유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주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길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게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고질적 예습관이 얼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의 정신, 노예의 마인드 이것이 얼른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로마서에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마귀의 소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옛습관이 있는 것이죠. 고질적 옛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뿌리 깊은 고질적 옛습관이 많이 해결된 사람들이 없고 거의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일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성숙한 신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는 경우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실제로 그 내면과 영혼이 치료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1000명의 교회를 다니거나 10,000명의 교회를 다니거나 해도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옛 습관이 어떻게 해결되고 치료되는가를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질병은 뭐냐면은 그것이 영혼의 질병인데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마인드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노예들에게는
노예들에게 누가 풍족하게 주겠습니까? 풍성하지 않아요. 노예는 항상 무엇인가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적고 그리고 마실 것도 적고 조금씩 주죠.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이 결핍에 대한 그 생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게는 이것이 없고 왜 이게 없지? 내 인생에는 왜 이것이 없지? 이것이 결핍입니다. 결핍. 노예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 출애굽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정말 놀란 것이 뭐냐면 다른 노예들은 다 자발성이 없는데 이 요셉은 자발성이 있었어요. 다른 노예들은 다 주도성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시킨 일만 하고 시킨 일도 그 예전에 우리 그 좀 안 좋은 시장 용어인데 짱 박힌다 그러죠. 주인이 안 보면 어디 가서 그냥 숨어버리고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이것을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노예들의 생활의 대부분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었고 주도성도 있었고 주체성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주인의식.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이 일이 아무리 어드렛 일이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운 상전일을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해라. 이 일을 초대교회 노예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전들, 귀족들,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노예 정신을 갖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 사회도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노예들은 노예가 가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발성이 없고요. 주도성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투덜거리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주인이 보면 하는 척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을 나에게 주인이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그 결핍에 대해서 늘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 지난 다음에 사흘을 걸어갔는데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 우리는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하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본문에 보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든 그 장소를 모세가 나중에 거기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한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장소를 마사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 마사 무리바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뜻이고요. 마사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노예 시절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고기 까마 곁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때는 거기서 물도 만큼 먹었었다. 그런데 출애굽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내내 원망했습니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안 주셨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만 시켜주신 이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원망의 고질병이 치료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출애굽기 끝나고 한 40여 년 광야를 돌고 난 다음에 그때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또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거 먹으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반찬 타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수박, 고기,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제법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잘 먹었는데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장이 오늘 이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모든 남성들이 열렬히 찬양하고 말과 그 탄자, 오늘 우리 정우성 집사님 그 대표기도 처음에 얘기했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병거 600성을 보내가지고 다시 노예로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앞이 홍해바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가 막혔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움직여가지고 바로 군대하고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가로막고 그 하나님이 바다를 열고 이스라엘을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병거들이 쏜살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닫아버려갖고 그들을 다 수장시킨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한 겁니다. 조울증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이거 찬양했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 홍해바다 갈라졌던 기적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물이 없다는 거 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샘을 하나 발견하고 다 같이 몰려가서 물이다 하고 갔는데 그 물은 동물이었어요. 물이 썼다. 이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먹다가 마라 이건 쓰다 이건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컷 들이마시고 이미 막 구역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마라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의 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너희의 원망을 내가 치료하겠다. 너희의 이 고질적 옛습관을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 인생에 자기 인생의 그 원망이 아직도 많아요. 자기 인생이 마라 같은 거예요. 쓴 물 같은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그 샘물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마라라고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이거는 쓰다 이런 것이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쓰다. 그 영어로 비터죠, 비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쓴 물이 아니고요, 동물이었어요, 동물.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서 버섯 같은 거 예쁜 버섯 따서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독버섯 같은 거요.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그러면서 쓰다 막 한 게 마라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쓴 물과 같아요. 주님이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물을, 이 쓴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노예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늘 권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좋은 책은 진짜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거를 책 한 권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가장 좋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행이고 하나는 책입니다. 여행과 책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게 여행이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 중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책입니다. 저는 아직도 책을 한 권 못 냈는데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다 정리 다 말이 맞아야 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직 못 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내긴 냈는데 예전에 제 제자들이 제가 쓴 칼럼을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책 한 권을 만들어갖고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2013년인가? 아마 하늘문교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뭐 제가 또 출판할 그런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낸다는 거, 그 좋은 책을 한 권 발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생각을 통째로 내가 그 15,000원, 18,000원 주고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는 좋은 생각들이 개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서 원망이 가득한데 이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는 주인집에서 일하고 나면 주인이 무슨 물을 줬겠죠. 무슨 생수를 줬겠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물 마셨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400년 또 이집트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바로 나가면 광야입니다. 400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바로 나가면 광교 호수 공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10년 살았는데 우리 집 광교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나가면 광교 호수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광교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를까요? 저는 전국에서 광교 호수 공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때마다 이야 진짜 우리 앞마당 뒷마당에 이런 엄청난 호수와 산이 막 같이 있는, 전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호수 공원이 있을까? 멀리서 그 드라마 촬영하려고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집에서 막 나가면 광교 호수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름 내내 안 걷다가 이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면 출애굽하면 광야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출애굽하면 이집트 주인으로부터 먹는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가면 광야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광야로 오니까 왜 물이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노예들은 생각을 안 해요. 출애굽하면 광야인데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는데 왜 갑자기 광야가 나왔지?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면 광야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는 게 광야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왜 물이 없을까? 물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왜 물이 없지? 내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주인이 주는 물, 노예 생활할 때 먹는 물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구나. 그래서 광야에는 물이 없구나. 물이 없지? 왜 나한테는 물이 없지? 이래서 물이 없구나.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남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그 좋은 생각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내가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생각났던 거, 본능적으로 생각났던 것들을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라 그래요. 근데 노예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한 7살까지 뭐 어린이집도 가고 뭐 그러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학교하고 달라서 좀 차원이 다르죠.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가 제일 놀라운 것이 왜 학교는 집과 같지 않을까? 왜 학교에는 내 냉장고가 없을까? 냉장고에 열면 요구르트도 있고 치즈도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가니까 내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이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자, 학교를 가면 엄마 부르면은 집이면은 엄마가 있겠죠. 근데 학교를 가면 무슨 일 있어도 엄마 부를 때 없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지 이거? 근데 학교에서 얘가 목마른다고 지금 1교시인데 학교예요. 아, 목말라. 엄마가 나옵니까? 여기 학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엄마 물. 근데 거기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물. 애가 지금 학교로 온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나는 누군가? 여기 이게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좌표 설정이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남자들이 결혼하면 그 결혼하는 집에서 살 때 결혼해서 사는 집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 대신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다는 사실 인지가 안 되면 메타 인지가 안 되면은 결혼한 남자가 30살 넘어가지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는 말씀인데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엄마하고 지금 독립이 안 됐어요. 엄마가 그래서 결혼 전에 엄마하고 독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독립이 안 되면 결혼 전에도 독립이 안 됩니다. 이걸 마마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집에 가면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여자가 있지? 왜 우리 엄마처럼 찌개를 안 끓여줘? 우리 엄마같이 왜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을 했나? 그러면 이제 엄마처럼 안 해주면 이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늘 삐져요. 왜 엄마처럼 안 해줄까? 이런 거를 성인 나이라고 그럽니다. 차일드 어덜트. 어른은 어른인데 속에서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가족, 결혼 전에 있는 원가족을 원가족이라고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 현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원가족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면 현가족에서 다 나와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노예였어요. 이집트 노예 400년 있었어요. 나왔어요. 내가 노예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타인지가 됐으면 주님, 저희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여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물이 없네요. 그러면 인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라고 이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세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여기 광야 아니냐. 광야 맞아. 근데 왜 물이 없는 거야? 우리 이집트에서는 물을 먹었다고. 여기에 왔는데 물이 없네.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쓴 물이에요. 그걸 막 뱉어내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어린이들이 진짜 짜증 많이 난 어린이들은 집에 있으면 너무 뭐 답답하다 그래요. 엄마, 어디론가 놀러 가자. 그래서 엄마가 차를 타고 애하고 놀러 가요. 근데 놀러 가는데 차가 막히네요. 그러면은 차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가 답답했어요? 집이 답답했어요. 근데 집에서 답답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자고 해서 밖에 나가니까 차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가고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비가 오네. 왜 집같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가? 텐트 내내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에서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왔잖아. 너 차 오면서 계속 답답하다 그랬지. 그리고
놀러 가자. 텐트를 쳤지. 텐트 쳤는데 비 오니까 네가 막 난리 쳤지. 너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몰라. 싫어. 다 싫어. 나 죽을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이것입니다. 짜장면을 사도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두 개를 다 주면 탕수육이 먹고 싶고, 계속 원망이 나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도 처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보면서 마라! 저 물은 못 먹어. 다 뱉어내는 거예요, 다. 이 마라라는 그 용어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썼습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모압을 가서 잘 되려고 갔는데 처음에 갈 때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같이 4명이 갔는데 모압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아들 둘이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망했어요. 다 인생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모압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며느리들도 젊으니까 다 재혼해서 가라라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알겠다 그러고 안녕히 계시라고 떠났는데 이 룻은 모압 여자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굳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따라와라. 나오미는 인생이 다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환영을 하니까 손을 내저으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 그게 마라입니다. 내 인생에 쓰디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쓰라림이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없었던 것이 많았다. 없었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눌린 가운데, 박탈난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는 뭐가 없었어. 그래서 자부심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내 인생은 마치 마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뱉어내버리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내 인생에서 정말 그 결핍이었던 시간들은 내 거라고 생각 안 들고 내가 뱉어내고 싶어요. 그냥 그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뱉어내집니까? 뱉어내지도 않고 내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마치 중금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쓴 물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안 줬어? 누가 안 줬어? 누가 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줬어. 내가 이것이 없는 거는 누군가의 탓이야. 이거는 이제 심리학 투사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이걸 덮어 씌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물도 없이 고생하게 하냐.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모세 당신 때문이다. 근데 모세에게만 원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야? 그때 그 일 때문이야. 내 인생인데 그것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인데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없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의 극도의 하락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뭐가 없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쓰라렸는지 내 속에 들어온 마라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적에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때 칭찬 안 해준 그 사람, 내가 어렸을 적에 진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 안 해준 그 사람,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뺏어간 그 사람이 동생이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하고,
이게 박탈감입니다. 박탈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중에는 온통 내 과거를 뱉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 말아야 하고 막 뱉어내는 중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을 뱉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속에 마라가 박혀 있으면, 내 속에 쓴 물, 샘물이 가득 있으면 그냥 서럽고 쓰라리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눌리고 우울하고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마라. 아씨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항상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홍해바다를 건너도 바로 원망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오늘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니? 내가 좀 더 멋있게 활짝 펼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나한테 안 해줘서 그래. 그래서 마라의 증상이 막 작동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 무슨 감사? 내 속에 원망이 이렇게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내 속에 이것들을 치유가 안 되면 안 자라요. 물이 없어. 이 물은 쓴 물이야. 내가 마실 수가 없어. 모세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때 칭찬해 줬었더라면, 조금만 인정해 줬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데이비 시멘스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 꼭 읽으셔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그 어린아이를 버리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절판돼 가지고 박병원 권사님 2003년에 제가 사라 그래 그거 산 거를 빌려 가지고 김미경 자매가 이것을 제본을 떴습니다. 한 권에 7,000원씩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라. 내 속에 숨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일. 읽으셔야 돼요. 이걸 안 읽으면 내 속에서 믿음이 안 자라고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 원망을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져요. 아내들이 힘든 거는 뭐 이 아내들이 어렸을 때 딸이지 않습니까? 딸이면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그때 내 인생은 이게 없었어. 되게 풍족하지 않았어. 어느 어떤 사람이 제가 가지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풍성한 것만 있었던 생각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결핍이 있어요. 근데 결핍이 있을 때 그걸 원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다 나한테 잘못해 줬어. 여러분 그럴 엄마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제까지 살면서 다 잘못하기만 한 엄마가 있겠습니까? 근데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미숙하니까 잘못했겠죠. 근데 그 엄마가 잘못했던 그것이 엄마의 전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쁜 엄마였어. 그 심리학에서 굿맘, 배드맘밖에 없어요. 엄마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완벽하게 잘해줬으면 굿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한테 완벽하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엄마가 외롭기도 하고 엄마가 우울하기도 하고, 그때는 나한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시큰둥했겠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잘해준 엄마 아니면 배드맘이야. 엄마는 나빠. 엄마는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 해줬어.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말합니다. 저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 얘기 아닙니다. 어디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상담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 그럼 엄마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몇 살 때 엄마가 내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줬는가를 정확히 기억해요. 그게 사진으로 딱 찍혀서, 엄마 내가 지금 아파. 근데 엄마가 엄마 바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말합니다. 말아.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말했을 때 대답 안 해주면 바로 툭 다운돼 버립니다.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쁜 것 같아서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되겠네.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전화를 하다가 끊으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의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전화를 끊으려고 막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엄마가 대답 안 해줬던 그게 생각이 나갖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못하겠구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의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결혼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특별히 아들은 남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면 아들은 어른 다 돼서도 아버지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격려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안 된 채로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격려하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계속 격려하겠어. 이게 공부 못하고 그러면 막 너 같은 자식이 어떻고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이런 얘기 막 하고 우리가 잘하는데 그거 하나 딱 잡아서 내 속에 마라가 생기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 격려해 주지 않았어. 한 번도 격려를 안 해줬을 리가 없지만 그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아내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아내가 지금 엄마의 칭찬을 못 받고 자랐네? 그러면 칭찬을 못 받고 자랐으면 누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를 잘 안 해줘. 무슨 얘기 했는데 또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술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 가면 진짜 위로를 잘해주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돈 조금만 주면 밤새도록 위로해주는 자매들이 있어요. 간단한 복장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들은 단란주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말 이 여자구나.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그 단란주점에 자매하고 또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 또 부인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술집 여자가 술집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술집 여자가 계속 잘해줄까요? 돈 받고 위로해 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부인하고 헤어지고 이 여자가 진짜 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위로를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또 다른 단란주점을 가든지 또 다른 술집으로 가서 더 잘해주는 위로해주는 자매를 찾아라 가야 되겠죠. 그런 사이에 이제 간 경화가 생기고 간암 생기고 이 원망은 단란주점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수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찜질방에 가서 꼭 때만 빼려고 찜질방에 가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려고 또 모여가지고 한 7명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서로 얘기를 듣지 않아요. 각자 자기 얘기 들으면 막 시원하다. 그런데 그 수다를 아무리 떨어도 이 속에 있는 이 원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집에 오면 또 짜증나요. 이게 마라입니다. 마라. 원망은 승진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 마라니까 이걸 뱉어버리고 싶은데 뱉을 수가 없으니까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내가 이 마라가 이 쓴물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중금속이구나. 주님이 이걸 단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꿔주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보였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 말씀이었구나.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인정 안 해주시는 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격려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 편이야. 네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독생자를 대신 죽이고 너를 살리실 만큼 너는 소중해. 이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보십시다. 26절입니다.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뭘 묶어 놓으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자, 이거 내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뭐겠습니까? 원망을 거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다 고치겠다는 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병이 좀 크면 동네 병원 그 내과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는 지금 여기 내과에서는 못 고칩니다.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 강북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강북 서울대병원 4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4개 병원은 가려고 그러면 입원실이 항상 없어요. 그 4개 병원은 수술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바로 퇴원하라 그래요. 입원실이 없으니까. 전국에서 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오려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잘 고치니까. 거기에 명의들이 있어요. 명의. 동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서울대병원 가면 고친단 말이에요. 제가 아내를 못 고친 병원과 고친 병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못 고친 병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최근이 아니고 최초로 서울대에 대한 그 애정이 생겼어요. 아, 이래서 서울대병원 하는구나. 물론 서울대병원 가도 오진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딴 병원에서 아내 죽을 뻔하다가 서울대병원 가서 고쳤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병원 진짜 좋은 병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그 원망의 질병은 나 아니면 못 고친다. 내가 너 고쳐줄 거야. 이게 여호와 라파. 주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딱 대시니까 문둥병자가 고쳐졌잖아요. 주님이 혈루병자, 그때는 혈루병자는 주님이 손댄 게 아니고 혈루병자가 와갖고 주님 뒤에 손을 딱 댔는데 터치가 되니까 발로 혈루의 근원이 멈춰버렸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병이 고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상담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단번에 일어났다 이 말씀은 그러면 단번에 일어났다고 안 쓰려면 그러면 그 사람의 20년, 30년의 과정을 어떻게 성경에 씁니까? 근데 성경은 한 번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원망의 질병은 그렇게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고쳐주는가를 잘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고치라 방법이 없었죠.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부르짖었어요. 그 주님께서 야 나무 한 그루가 저기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나무? 모세가 이전에 이 방식으로 샘물을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무 저 한 그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보여주셨어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쓴물 나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메타인지를 합니다. 뭐지?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던지라는 건가? 주님이 던지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시간에 모세가 헷갈렸을 거예요. 주님 지금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고 막
뱉고 막 구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는데 모세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걸 던져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주님이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이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무를 던졌어요. 나무를 꺾어서 던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모세가 이 나무를 던지면 저 물이 마실 만한 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모세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납득이 간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물을 먹고 지금 독이 퍼져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던지면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가, 이 모든 화학적 과정을 모세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불뱀에서 막 물려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라. 모든 백성들이 볼 때까지 거기다 올려놔라. 그게 노뱀입니다. 구리 노뱀. 이것도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 다 독뱀에 물려 죽으려고 하는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뱀하고 똑같은 색깔로 그 모양으로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도 한참 걸렸을 거예요. 노뱀을 높이 들면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치유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납득이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 과정과 추이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네가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지 않죠, 납득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 안 믿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납득해 가야지 믿을 거 아니냐. 왜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은 게 내 죄가 이게 무슨 연결이 되냐. 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소가 피가 흘려 죽으면 그걸 바치면 내 죄가 속하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네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내가 해주겠다. 뭘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방식을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순종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이 마라의 쓴물이 고쳐지는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보여주시니까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떤 과정으로 포도주가 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변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 이게 믿을만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을만해요. 믿을만하다고. 이게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 옛날 성경은 믿부신 하나님이에요. 믿부신. 이게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부다는 말이 믿을만하다. 이분은 믿을만해. 믿을만해야 그 사람이 한 약속을 믿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돼요. 모세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진다. 무슨 근거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모세에게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되는구나.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 좋은 거 사갖고
되면 동해바다 갈라집니까? 왜 안 갈라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동해바다 지팡이 내밀면 갈라진다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는 했는데 왜 나는 못해 하고 동해바다 가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놈 아닌가? 바다 갈라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나한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고 간 거잖아요. 내밀었더니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닫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 그럼 바다 갈라지리라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있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 과정은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5절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순종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모세처럼 내 종 모세처럼 너희가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다 치료된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쓰디쓴 거 다 내가 고쳐줄 거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뭐 아주 성능 좋은 정수기 같은 분입니다. 중금속 싹 제거해버려. 삼투압으로 딱 끌어버려. 우리 속에 있는 중금속, 원망, 그때 그런 일이 없었어야 돼. 누구 타단한 거, 불평, 막 쓰디쓴 것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없어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단번에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번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단번에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을 66권으로 좁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단번에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돌보셔가고 거기서 빼내시는 사건도 있었고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걸 대체해 주셨고 하나님이 뭘로 대체해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 감사한 일도 많았구나. 원망하고 감사하는 상극입니다. 원망이 많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감사한 일 목장 모임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훈련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원망의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딱 살고 목장 모임 딱 할 때 감사한 일 나누라고 그러면 그 일이 얼른 생각이 납니까? 잘 안 나요. 힘들었던 일만 생각이 납니다. 아직 원망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힘든 거, 내가 상사에서 힘든 거, 내 부모님한테 힘든 거, 힘든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살면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광교호수 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새하늘과 새 땅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엄청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고 해서 오늘 내 목숨 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사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쓰라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요일 날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말화를 깨달아서 작성을 하십시오. 이거 제가 상담할 때 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명단을 다 작성하십시오. 그거 갖고 찾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엄마 나한테 왜 이랬어? 이렇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엄마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 모임에서 행복의 길 하다가 엄마 뭐 용서한다고 찾아가갖고 엄마하고 대판 싸웠다고. 엄마 내가 용서할게. 얘가 왜 뭘 용서해? 엄마가 그때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래갖고 엄청 싸우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행복의 길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용서 절대로 엄마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니다. 용서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갖지 않은 거죠. 화해. 근데 그 가해자가 인식을 못하면 화해가 안 돼요. 내가 뭘 피해를 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가서 용서를 하거나 화해가 됩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보다 더 먼저 하실 것이
감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6월절 어린 양, 열 재앙, 이집트는 다 재앙으로 멸하시고 장자의 죽음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그 피 흘린 거 그거 바른 것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봤잖아요. 구름 기둥 뒤로 간 거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거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계속 좀 하면 안 됩니까? 며칠? 어떻게 물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원망의 이 증상이 지독한가. 이건 원망 중독입니다. 원망 중독.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안 해준 거 그거 계속 고장난 녹음기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만 우리 엄마가 했을까?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내게 해준 일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생각하고, 없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진짜 어린 시절은 아빠 엄마가 뭐 해줬는데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엇인가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 예배자로 앉아 있었을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치료할 때 어느 정도 치료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7절에 엘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마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샘물 12개가 있었고, 12개가 12지파인데 12개 샘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올리브나무가 70그루가 거기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광야에서 샘 12이 있었고 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이거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고 거기서 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꿀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표를 보여줘.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상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쉬었다는 걸 푹 쉬고.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 엘림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정말 까칠한 사람이었고요. 박탈감, 결핍감, 상실감, 소외감, 늘 서럽고 억울하고 막 그랬던 이 모든 원망을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내가 원망을 많이 했구나. 내가 입만 열면 원망을 했구나. 입만 열면, 그리고 생각도 내게 없던 것을 정말 많이 생각했구나. 지금도 여러분 중에 내게 없는 것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있던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을 목록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을까? 마치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들은 거냐면, 모세가 나뭇가지를 거기 쓴 물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그게 순종인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뭇가지 하나를 내 마음 깊은 샘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난날에 행하셨던 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돌보셨는가, 내가 너를 돌보겠다,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돌보고, 그거 다 지금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알겠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마다 나뭇가지 하나씩 우리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 가장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의 통로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이 찬송 한번 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게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아버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노래합시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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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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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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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인도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 여호와 라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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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짜증난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앙탈을 부리고 서럽다고 하고, 마치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빠는 내 아빠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고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 격렬하게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하나님,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 원망에 쓴 물 마라 같은 모습들, 뱉어내고 싶은 것, 과로를 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 내게 이것이 없었던 시간들, 내게 안정감이 없었던 시간들, 내게 수치스러웠던 시간들, 서러웠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쓰라렸던 시간들, 마치 나 혼자만 우주 컴컴한 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시간들, 그래서 내 속에 마라가 생겨났던 것들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외로운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내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 누군가를 보내서 돌보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오랫동안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고 계셨던 주님,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끝까지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마라 같은 인생을 엘림 그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셔서 이제 내 인생 그렇게 새롭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 희우될 수 있다는 희망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우리의 마라에 쓴 물 속에 나무 한 가지 꺾어서 집어넣는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할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썩고 곰팡이가 핀 시신인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혈루의 병 근원이 마른 것을 믿습니다. 중풍병이 고쳐진 것을 믿습니다. 썩어가져 가는 문둥병, 헐어버린 병 그 몸이 나만의 몸이 어린애 살결같이 부드러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어른스럽게 장성하게 바꾸어져서 참으로 독립적이며 주도적이며 내 속에 자존감이 가득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울고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손을 들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